오늘은 참 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다음 23대 담임목사님 청빙을 모시기로 결정하였고, 참 감사하게도 만장일치로 모든 인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근데 문득 이제 구역인사위원회가 마친 후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참 감사하지만 또 떠나 보내야 될 그 교회는 얼마나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이고 한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또 기쁘지만 또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이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평안함과 또 감사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3년 만에 여름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2020년 1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겨울 수련회를 왠지 너무 이제 새해를 딱 시작하자마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자,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1월 3일 4일 수련회를 딱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 청년부 이 수련회 인원이 참 많았어요. 거의 200명 가까이 갔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참 힘들었다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올해 청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이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딱 한 해를 시작했는데 그해 2월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올해 겨울까지는 사실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학교도 또 교회 안에 많은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로만 따지자면 저희가 3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코로나 확진자가 확진되지 않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놓고 함께 아이들과 호흡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뛰어놀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물질적으로나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온라인 줌으로 또 유튜브로 계속해서 여름사역 또 성경학교 수련회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첫 주간 영유아유치부 성경학교로부터 시작해서 8월 첫 주간의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제가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어느 순간 막 울컥하는 거예요. 왜 울컥하나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아이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제가 유초등부나 영유아유치부나 중고등부나 제가 강단에 올라갔을 때로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의 인도를 할 때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는데요, 그 눈빛, 사람과 사람의 영혼이 만나는 그런 눈빛이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더라고요. 거의 2년 가까이 카메라를 보고 사역했었고 또 2년 가까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는데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서로의 눈빛이 마주 닿았고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흐르게 하시는 그 마음과 영혼이 맞닿는 그러한 느낌과 숨결이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함께 참여하셨던 선생님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은 그것들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교회학교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여름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한 주에 한 시간을 함께 만나서 예배하면 1년에 총 만나는 게 보통 52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2박 3일 정도를 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만나는 시간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바라보고 축복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주일 예배 1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영적인 경험을 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한 권사님, 청빙위원을 하셨던 한 권사님께서 소회를 나누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그 많은 목사님들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들을 보면서 자기가 한 가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분들이 삶이 변했던 시간들이 이 중고등학교 시간들이라는 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목사님, 참 이 교육부, 중고등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와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 아들도 중고등부에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울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저한테 조금씩 장난도 치기 시작하고 저하고 손악수도 하고 막 주먹악수도 하고 또 함께 목사님 저기서 멀리서 부르기도 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서로가 함께 호흡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데에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겠다라는 마음을 요즘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들은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시간들보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영유아 유치부 그 정말 어린아이들의 정말 몸으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 6층에 오실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6층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찬양대 찬양 소리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 소리만큼 마음을 울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린이 찬양대실이 제 사무실 바로 옆이거든요. 어느 날은 찬양을 듣다가 제가 이렇게 슬쩍 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만으로도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은혜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촉촉하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요, 또 여름 성교학교는 아이들이 함께 정말 오랜만에 함께 모여 자유롭게 뛰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만 하고 또 답답함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마스크를 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9편의 이 시편은 우리가 오늘 뒷부분 30절에서 3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69편이 시작되는 1절부터 사실은 29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30절부터의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비탄시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가 자신을 반역해서 자기가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삶이 너무나 무너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위태로움 가운데 있고 너무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들을 막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 그 자신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자신의 아픔들을 토로한 후에 다윗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겠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의 상황과 삶은 비록 어려움과 아픔과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이끌어내시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방황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깨어짐 속에서, 아픔 속에서 누군가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 때로는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함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꼬를 여시고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수년 전, 벌써 10년 가까이 된 일인 것 같아요. 지난 사역지에서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한 가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교육목사로서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저희가 야외 예배를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유초등부 야외 예배를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날 비가 막 아침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함께 그 예배의 시작 부분에 함께 있었는데 그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부장 선생님의 고백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장 선생님이 예배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기뻐하자. 우리가 비록 비가 내리고 있는데 기뻐하자.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요? 오늘 서울랜드 가서 놀이기구도 타야 되고 우리가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기뻐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이 오늘 놀이공원에 사람들을 없게 만드셨어.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면 놀이공원에서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박수로 찬양합시다. 그 고백을 하시면서 찬양을 시작하셨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출발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물론 해가 쨍쨍 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그 서울랜드에 간 이후에 저희 전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비가 안 와요.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애들 지금 마음껏 놀고 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고백, 물론 그날 비가 오고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불편한 상황이 있을 그 가운데 우리는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가운데 과연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음을 던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다 허락되고 괜찮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이것을 우리의 당연한 고백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9편 36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종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이어집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그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하고 믿음의 부모님, 또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할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고백하여 주는 우리의 어둠 속에서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방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 그 한마디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작은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비록 나의 삶은 절망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열어주실 것,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 여전히 내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바꾸어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이 중고등부 수련회가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가 2박 3일을 저희가 진행했어요. 사실은 선생님들도 염려도 많았고 저도 2박 3일을 처음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도 했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함께 잠을 잔다는 것, 또 함께 먹는다는 것, 또 그 실내 공간에 함께 머물며 함께 예배한다는 것, 참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유현 장로님이 함께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의 코를 쑤셔주시면서 또 함께 아이들을 검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다 검사하면서 저희가 이 수련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목회팀과 선생님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서 아이들을 수련회에 보내주십사 연락했을 때 한 분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수련회 믿음으로 다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2박 3일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정말 오랜만에 저도 이제는 잘 뛰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전만 하더라도 중고등부 애들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이제는 한 5분만 뛰어도 뒤가 저리고,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저에게 또 하나 은혜가 있었는데 수련회를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짐을 다 정리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요, 어떤 중고등부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뭔가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요, 와, 이게 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은혜가 있구나. 아이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주게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이 사역을 위해서 사실은 교사들은 자신들의 휴가까지도 반납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사가 교사를 하면 사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안정된 것도 있고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렇다고 교회에서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신방비를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자신들의 시간과 재정과 삶을 나누어 가면서 휴가까지 반납해 가면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고 때로는 물에 빠침을 당하기도 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분들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부에 와보니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어지지 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예배의 자리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변에 또 여러분의 가족에 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다면 처음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면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저나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끌고 또 가정에서도 밀고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정말 예쁘게 자라는 시기가 바로 이 교회학교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녀들과 손주들이 있으시다면, 또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이 교회학교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학교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름 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어려움도 많았고 또 힘든 결정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교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친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다루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종교교회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